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77 그러니까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가 5장부터 이렇게 나오죠. 일곱 인의 재앙,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일곱 나팔 재앙.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렇게 하면서 이 일곱 나팔이 울려질 때 또 마지막 때에 닥칠 심판과 재앙,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곱 그러니까 777해서 이제 일곱 그 마지막 때의 재앙과 그 모습들이 성경에 이제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재앙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이 재앙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걸 확대해서 이 재앙들이 설명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대기 순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게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일단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8장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울리면서 벌어질 그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팔 재앙 총 7가지 나팔 재앙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 재앙은 자연계의 재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연계 마지막 때에,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이 땅의 3분의 1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피로 물들게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바다 심판하셨던 모습,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강을 심판하시는 모습, 이 물 사람들을 마실 수 없도록 이렇게 강의 심판,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 일월성신, 다시 말하면 이 천체를 우주를 심판하시는 자연계의 재앙을 우리가 네 가지 나팔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이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인간에 대한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그 심판과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 부분을 알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1절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탄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하늘에서 별 하나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근데 사탄을 의미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진 별이 2절에 보니까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을 열고 황충들을 땅에 풀어 놓아 다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대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탄이면, 근데 이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런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저갱이 뭐냐면 지옥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 무저갱은 원어로 보면은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떨어지는 그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걸 성경적으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악한 영들을 가두는 곳,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이 무저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흉악범 감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송 감옥처럼 흉악범들을 이렇게 가두는 이제 아주 악한 죄수들만 가두는 그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이 그 무저갱인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근데 사탄이 받았다? 그럼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해석이 조금은.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쫓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여 우리를 제발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마소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요청이. 그런데 그 열쇠를 사탄이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무리가 생겨서 이것을 좀 건강하게 좀 더 해석하기 위해서는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천사. 그래서 이 천사가 열쇠를 받았고 이 천사는 결국은 천국의 교도관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읽어봐야지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악한 영들을 무저갱에 가두기도 하고 또 열어서 좀 풀려나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 열쇠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연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문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슨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그 연기가 해도 가리고 온 세상을 이렇게 보면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연기로 캄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인지 밤인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 무저갱에서 무슨 연기 같은 게 올라와서 그렇게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확 임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3절에 보니까 황충이 등장합니다. 그 연기 가운데서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정갈의 권세를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 이 황충이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잘 아닌데 메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뚜기인데 뭐 그런 형태, 그런 느낌, 이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냥 황충이라는 표현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 나중엔 영적인 대상이죠, 당연히. 메뚜기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황충이라는 단어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그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황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갉아먹습니다. 농과 밭과 곡식과 채소와 막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존재인데 이 땅 건드리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뭐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충이 나와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고난을 주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허용을 하시는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를 완성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정의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심판케 하는 거죠. 이 황충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너진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죄인들이 이 고통 속에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마지막으로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메뚜기 재앙과 연결시켜서 좀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특히 바로 애굽 백성들, 관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와, 무서워합니다. 야훼라는 신이 진짜 있구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바로가 그렇게 느끼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다시 완악해져요. 다시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악인이 고통을 당하지만 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끝까지 바로처럼 버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때도 똑같을 것이다. 이제 그런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메뚜기 재앙과 지금 오늘 황충의 재앙이 다른 게 뭐냐? 그 메뚜기는 그 애굽 땅의 밭과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황충 메뚜기는 뭐예요?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 몇 명이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의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제외한 그렇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불신자들, 썬데이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도록 허용하시는데, 이게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10가지 재앙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14만 4천은 이 재앙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5절에 보면은 5절에 그러나 이제 그렇게 괴롭힘을 입맞지 않은 존재들이 사람들이 받는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그렇게 죽이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데, 황충 같은 존재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괴로운가. 정갈에 쏘이는 고통. 정갈, 이거는 뭐 안 쏘여봐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정갈에 쏘이면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2시간도 안 돼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이 혈액 속에서 이 독이 돌면서 막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막 고통이 있대요. 이게 희한한 이 독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고통을 마지막 때에 당하는데,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인데 또 죽진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던 그 수많은 이 썬데이 크리스천도 포함입니다. 이 사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심해서 죽기를 구하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생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딱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황충들은 이제 단순히 메뚜기 떼라는 그 개념보다는 악한 영들이 그런 식으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은 활개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 황충들의 모습이 7절에 보니까 나오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너무 구체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자면,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뭘 쓰고 있대요, 이 황충이. 근데 이게 가짜 왕관이다 이 말입니다. 가짜 왕관, 진짜 왕관이 아니고 가짜 왕관을 쓰고, 다시 말하면 가짜 권세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마치 권세자들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활개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면류관, 진짜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의 특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8절에도 보면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이건 무슨 말인가? 매력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시무시한 막 어떤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매혹하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다 속여서 결국에는 사자 이빨로 그들을 물어뜯어 버리는 형상, 잔인하게 그들의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착 해서 여인의 모습으로 탁 다가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결국은 사자의 밥처럼 그들을 이렇게 입에 넣는 형상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 호심경이 뭐죠? 이 가슴과 목 이렇게 다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면서, 멍청한 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아주 계략을 잘 쓰면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날개들의 소리, 뭐 많은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황충들의 어떤 모습이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엄청난 저돌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을 막 괴롭히는 그러한 엄청난 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도 보면 정걸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그런데 보면은 기간이 나옵니다.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죠. 5달이라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해 보이고 막 영원할 것 같아도 그들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사단도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망입니다. 이 모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사단이 이제 우리 그 인간들을 심판해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꼭 들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우리 미라클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